네. 지난주에 제가 가능하면 제가 한 달에 2번 하는 강연을 서로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관련된 주제, 지난번의 주제가 어떻게 실천적 수행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걸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안 들으신 분은 나중에 가실 때 자료를 달라 그러면 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했던 건 약간 소위 반복하자고 하면 성문지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어떻게 명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성문지 자체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성문지라고 하는 건 성문은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불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불제자들이죠. 불제자들의 정신적 토대라고 하는 겁니다. 불제자들이 석가모니를 따라서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그 토대가 되는 게 뭐냐가 여기서 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붓다의 깨달은 단계와 성문들이 깨달은 단계는 다르겠지만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분명히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정진을 한다면 너희들도 반드시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를 가르쳤으니까 분명히 붓다의 그 깨달음의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문이라 소승이라고만 간주되는데 그냥 불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당연히 육아사지론의 일부이지만 그러나 육아사지론 자체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명상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명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승의 명상이라고 해도 초기나 아비달마의 명상을 배제한 게 아니라 그 명상 대상을 어떤 새로운 안목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에서 수행되어 왔던 비슷한 명상법을 대승 수행자들도 똑같이 수행을 하지만 다시 그들이 명상 대상에서 관찰한 것, 보통 우리가 니미따라고 하는데 소위 관념상 혹은 현상적 이미지들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죽어가는 시체를 보면서 어떤 이미지들을 떠올릴 때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걸 관법이라고 부르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한 점에서 이 성문지의 수행법들은 그 아비달마의 수행법과 대승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어떤 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요한 수행법이 우리가 대승의 관법이라면 사실 나오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대승관법을 열심히 해봤자 나오는 건 사실 우리가 용수를 보더라고 알듯이 나오는 게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도대체 보여주질 않거든요. 다만 궁극적인 것들의 성격에 대해서만 계속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런 설명 갖고 실제 신앙생활에서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법을 배웠으면 그걸 실천적인 수행 현장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그 방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 명상 대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 알려진 얘기들일 것 같아요. 많은 불교 문화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한 번씩이라도 들은 건데 그것들을 이 텍스트는 조금씩 변형시켜서 대승의 관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대승적 관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고로부터의 해탈이라고 한다면 이 방법도 충분히 그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
대승보살도의 관법을 더 발전하겠다 하면 그 관법의 내용들, 관의 성격, 관에서 잡힌 이미지들을 다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해석하는 공장이 그 오랫동안 이식했던 성문의 불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의식의 변화니까 굉장히 새로운 그 변화를 요구하는 거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지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루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성문지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장 중요하다면 어폐가 있겠지만, 명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체계적으로 일단 정리해 둔 부분입니다. 그것이 소연이라고 해서 명상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명상 대상을 변만소연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정행소연, 그 다음에 선교소연, 그 다음에 그 세간과 출세간도에 따른 정혹소연 4가지로 나눠서 크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범주, 그 변만소연이라고 부르는 이 범주가 일단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관법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명상 대상에 어떻게 그 샤마타와 비파샤나를 새로운 눈으로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텍스트는 끝까지 그걸 밀어붙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충분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암시된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러한 변만소연에서, 그러니까 모든 곳에 변제하는 이 명상대상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샤마타와 비파샤나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근거를 이 텍스트는 주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변만소연이 갖고 있는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변만소연은 여기서 4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미지예요. 영상이라는 것이 리미터랑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멘탈 이미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 시간에 들었던 영국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내가 책상을 보고 저 책상에 아이디어를 갖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멘탈 이미지들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수행자들은 그 멘탈 이미지를 갖고 작업을 합니다. 그 멘탈 이미지들이 나의 머릿속에 들어왔던 그 이미지들이 실제하는가 실제하지 않는가, 대상과 같은가 같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면서 그 방법을 계속 발전시켜서 외계 대상을 부정한다든가 하는 관법으로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영상이라는 게 바로 그 멘탈 이미지들, 그 영국 경험론자들보다는 아이디어와 비슷한 종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는 순수한 철학적인 논의의 바탕 속에서 진행되지만, 또 하나는 철학적 논의를 비슷한 방식의 철학적 논의를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목적은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멘탈 이미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상과 그 대상을 보는 나의 마음, 의식작용을,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 점이 다르지만, 불교 철학은, 불교 사상은 대상과 자기의 마음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서 떠오른 이미지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이론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수행론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다루는 철학적인 논의가, 혹은 심리학적인 논의가 수행론을 목표로 한 겁니다. 그리고 수행론은 반드시 그 이론적인 안목을 가져야만 발전시킬 수 있지, 그 이론적인 안목을 갖지 않을 때는 아무리 100년 동안 앉아 있어도 하등 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관법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 관법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밀라레빠가 그의 제자가 되었던 그 간법바를 보면서 했던 말처럼, 네가 설사 그 상심열정 속에서 삼아신기겁을
그 상심혈정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승의 깨달음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다고 할 때 그 꽃같이 떠오르는 멘탈 이미지들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거거든. 근데 전통적인 수행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전통적인 명상법에 익숙하더라도 그 멘탈 이미지들을 새롭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돌파해 버리지 못하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기 위하여. 유명한 또 다른 말이 아상가가 무착보살이 그 말로 대승의 실적인 창시자인데 대승학파 실적인 창시자인데 그가 그 화지부에 출가해가지고 이미 아란이 될 정도의 뛰어난 통찰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반야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의미를 하등 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새벽의 이슬과 같고 빈 메아리와 같다고 하는데 아비달마에서 가르친 명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는 명확히 실제하는 자상을 보고 공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실제와 대상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건데 거기가 반야경의 명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아침 실과 같고 마야와 같고 그렇게 뽑을 때 이 위대한 수행자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이해했던 건 그러한 것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와야 되고 그러한 마음의 변화는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심을 수반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그 무착보살의 일대기 일화는 보여주고 있지만 하여튼 그러한 일체 중생에 대한 조건 없는 연민심이 이 공성과 결합했을 때 그때 위대한 그 명상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이 일화는 그 무착보살의 일화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승 교학이 중요한 건 그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 것이 하나의 이론이라고 서양 철학에서 말한 이론과 실천이라고 나눴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죠. 하나는 이론학이고 하나는 실천학이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불교 사상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뚱카파가 그의 거의 마지막 텍스트에서 보리도 차제 광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론적인 그러니까 교학에 대한 알미 없이 명상에만 앉아가지고 스스로부터 직접 들은 가르침을만 의존해갖고 깨닫고자 하는 자는 마치 말 달리는 기수가 말을 열심히 능숙해요. 말을 열심히 채찍질을 하는데 목표가 없이 달린 거랑 똑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얼마 안 있어서 지치고 떨어져서 오히려 그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오히려 그는 목표에서부터 멀어질 거다라고. 이 청문이라는 것,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기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목표를 정할 수 있고 그 목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지. 무조건 마음을 조련하는 데만 익숙했다고 깨달음을 달려가는 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불전에서 청문이야말로 깨달음의 토대이고 토대 그 자체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그 청문을 통해서 보승적인 가르침이든 대승적 가르침이든 그걸 통해서 비전이 생기는 거거든. 그리고 수행도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수행도를 밟아 나갈 때 이 각각의 단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안목이 생기는 거거든. 물론 그 안목은 리얼리티 실제적으로 그 수행도에 단 사람과 꼭 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매뉴얼이니까. 그렇지만 그 단계 될 때 대략 이러한 종류의 아이디어가 나에게 떠오르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 때 내가 또 다른 단계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전망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각각의 단계에서 생기는 명상 관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할 때 선불교의 약점이 그거 같아요. 하여튼 어떤 이러한 매뉴얼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청문이라 가지고 청문과 샤마타 비파샤나 지와 관을 통해서 생겨나는 모든 명상은 분명히 지와 관 이상도 없다고 부처님 확정 지었으니까 그것이 선이든 그것이 딴트릭이든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관법을 어떻게 명상 대상을 어떻게 해석할까의 차이뿐인데 그것 속에서 나타나는
그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수행자들에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믿기에는. 물론 최상 근기는 예외죠. 저는 붓도 없이 또 깨달은데 하물며 그런 거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최상 근기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6조, 조주, 임재 정도가 아닐까요? 나머지 조사들도 그 세 분의 의거에서 깨달음을 아마 얻으실 테니까. 그런데 이 텍스트들은 그러한 매뉴얼을 따라 훈련하면 그러한 방식들을 따라서 대승적 혹은 아라한의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승적 관법의 흔적들을 적어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명상 대상에 관한 이 텍스트만큼 더 세밀한 건 없어요. 전 불전문론 속에서 경을 포함해서. 그러니 그걸 정리된 방식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이 변만수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의미에서 첫 번째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성문지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명상을 할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분별을 수반한 영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을 이미지로 잡아서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명상 대상을 잡아서 명상을 할 때 그 과거에 들었던 것이라든지 내가 현실적으로 보았던, 예를 들어 묘지에서 시체가 부패돼가는 과정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승으로부터 그 부패돼가는 과정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다든지 할 때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아이디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내가 항상 삼매는 쫑카파가 확정하듯이 그 시체가 있는 과정에서 꼭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내가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을 완전히 본 다음에 혼자 방에 돌아와서 벽면을 보고, 아니면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보고 명상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에 따르자면 시체가 부패돼가는 과정을 묘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상세한 기술을 하는 그 경전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방에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심재관 선생님이 말했듯이 불교의 식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볼 때 조그만 집 앞에서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들어가서 벽을 보면서 주로 명상을 하거나 가르침은 조그만 더 큰 교실 같은 데서 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방에서 명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분별을 수반한 영상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들었던 시체가 부패되어가는 열과정을 샅샅이 내가 머릿속에서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들이 명확하게 그림으로서, 이미지로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미지들을 그다음에 온갖 방식을 가지고 분석을 해버리는 거고. 어떤 방식이라면 당연히 교학에 따르면 그것이 뭐 어떤 양태로 어떤 시대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분석할 것인가를 가지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방식을 가지고 이 이미지들을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별의 이것이 샤마타, 그 비파샤나의 방법입니다. 비파샤나라는 것은 관찰이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의 무상성, 보성, 무화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관찰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나의 멘탈 이미지들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샅샅이 모든 측면에서 그것들을 분석해 버리는 거예요. 분별을 여인 영상은 반면에 샤마타의 수행 방법입니다. 샤마타를 가지고 나의 멘탈 이미지들을 어떻게 수행해가는, 닦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서 오랫동안 한 12시간 동안 이러한 이미지들을 계속적으로 마음속에서 떠내렸다면 아마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우리 화가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마음속에서 어떤 이미지들을 모사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나갈 때 계속 그 작업만 할 때는 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머릿속에서 그 대상적 이미지들을 소거한 후에 이제 분별을 여인, 이미지가 있지만 이제 이미지는 어떤 종류의 구체적인 특징이라든가 형상을 갖고 있지 않고 색깔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마음속에서 잡는 것이 바로 샤마타를 통한 수행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은 너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매우 어려운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가 그러니까 분별을 여인 영상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건 백지화 같은 거거든요. 백지화 같은 거라면 사실 여기에서는 대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 성문지는 그것을 거기에서는 어떤 명상 대상을 잡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샤마타를 통해서 내가 일체의 대상적 이미지들을 싹 소거했는데 그 다음에 머리를 쉽게 말해서 나의 머리를 쉽게 말해서 백지처럼 쫙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샤마타의 공능입니다. 그러니까 샤마타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서 어떤 대상적 이미지가 주는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텍스트들은 놀랍게도 그렇지만 여기서 영상은 멘탈 이미지는 실적으로 어떠한 특성도 없고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으로는 아직도 대상적 이미지로서 잠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 텍스트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입니다. 조금 있다가 발전이 어떤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하자면 우리가 삼매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삼매는 바로 샤마타입니다. 즉 대상적 이미지를 없애고 대상과 나의 마음이 하나로 꽉 묶여진 상태예요. 그것이 삼매의 정의입니다. 초기 불교 붓다 이래로. 그러니까 이 높은 선정상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의식은 대상과 밀접하게 꽉 묶여 있어요. 거기서 기쁨이 생겨나든 희열이 생겨나든 아니면 평정이 생겨나든 간에 어차피 그 대상과 나의 의식이 꽉 묶여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초선에서는 또 이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면서 생겨난 즐거움, 제2선에서는 삼매의 낙 등등이 생겨난다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그 의식이 혹은 마음이 대상과 하나로 꽉 묶였을 때 그때 어떠한 종류의 아이디어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대상과 일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럴 땐 사실 거기서 내 마음이 대상이고 대상이 내 마음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대상과 내 의식이 거의 꼭 대상이 요동치고 있는데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내 마음도 대상을 따라 계속적으로 요동하고 있는 것이 일상적 의식의 상태인데 우리가 우리의 의식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의 대상에 꽉 묶여서 흘러간다고 하면 이미 의식의 흐름이 천천히 흘러가면서 마치 가장 늦은 마치 대양의 파도처럼 천천히 완만하게 흘러갈 때 나의 의식이 거기에 꽉 묶여져 있을 때 그 의식은 마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것이 원하는 샤마타의 상태고 삼매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의식이 생겨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다시 나의 마음은 대상에 따라 요동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 요동을 치는 상태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분별을 수반하는 영상. 근데 물론 여기서는 이 대상에서 저 대상으로 마치 논후황이 이 여자에서 저 여자를 따라 계속적으로 바람을 피워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붓다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회상하면서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그 명상 대상에 나의 마음을 묻는 거거든요. 이 첫 번째 영상은. 근데 두 번째 무분별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종류의 멘탈 이미지들이 작동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별을 여인 이미지에 내 마음을 묶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삼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의미도 역시 삼매라고 규정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삼매를 앉아있는 좌선의 상태 속에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도중에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도중에도 역시 삼매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야만 해요. 뭐 당연히 행주자가 이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주자와 자 속에서는 삼매가 이루어지겠지만 행하고 주하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공부하는 상태 속에서 그런 삼매 상태에 들어가는 건 참 그 데피니션과 삼매의 데피니션과 어긋나기 때문에 어긋납니다. 물론 굉장히 이것 어려운 거겠지만 말입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텍스트는 처음으로 이 영상을 그 비파샤나에 대해서도 분별을 수반한 영상이라 해서 그 삼매의 상태를 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샤마타 비파샤나에 가지고 작동하는 것이고 사태의 구국성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법의 일체성과 제법의 진여성이 문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모든 붓다로부터 들었던 가르침,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들은 가르침 전체를 내가 명상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 명상하는 것과 또 그 들었던 것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내가 그 제법의 올바른 의미, 제법의 진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사태 구국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들었을 때 명상을 할 때 스승으로부터 들은 모든 중요한 가르침, 오는 12조 18개라고 할 때 오는 5개고 천은 12개고 개는 18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 각각의 온들이라 할 때 지수화풍이라고 할 때 그런 방식대로 낱낱이 일체의 방식으로 분석을 해버리는 거. 진여라고 할 땐 당연히 그것들의 진실한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들었던 온의 진실한 의미가 무엇이고 12조 18개의 의미가 뭔지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사태 구국사니까 매우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행해져야 할 것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제법의 전체성, 그 다음에 제법의 진실성을 이해한 후에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에게는 이제 그 사람은 샤마타와 바샤나의 방법을 통해서 이미 단계에 올랐고 이제 그 법을 들은 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또 진실성을 이해했다고 하면 그는 신체가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의 신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토대 자체가 변하는 거죠. 삶의 토대는 뭐겠습니까? 나의 신체성 아니겠습니까? 신체라고 하면 이 단백질 덩어리와 탄소 덩어리의 이 물질적인 조각들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조각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상행식이라고 부르는 요소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질적으로 변화한다고 해요. 매우 신비적인 관점일 겁니다. 뭐 그럴 땐 당연히 변화하니까 과거의 모든 일체 업들이, 악업들이 녹겠죠. 그리고 그 악업들이 불식되면서 몸들이 변화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단백질 덩어리뿐만 아니라 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혹은 몸과 결합되어 있는 알라의식이든지 여러 가지 수상행식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로 성자의 질적 토대로 변화한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후에 그러한 실적 토대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신체가 변화하고 이제 신체가 변화하니까 이 사람이 보이는 대상들을 달리 보지 않겠습니까? 범부들이 보는 것과는 달리 보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그 육군이 변화하면서 근의 청정이라고 하는데 육군이 소위가 변화하니까 육군이 당연히 변화하겠죠. 육군이 청정해지면서 이제 소연도 인식 대상도 청정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유마대사가 뭐 마음이 청정해지면 불국토가 청정해진다고 하는데 바로 그 맥락이겠죠. 그러한 방식대로 우리들은 이 나의 감각기관의 청정함을 통해서 그렇게 청정한 자는 대상세계도 이제 그에 맞게 변화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맨 마지막 단계, 도작 성판의 그 단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샤마타 비파샤나를 통해서 마음을 훈련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열심히 정진을 한다면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일종의 how to arrive, how to realize the reality 할 때 어떻게 진언을 등극할 것인가에 대한 이 텍스트의 대답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나머지 변만소연과 달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던 것들을 이제 네 가지 것 속에서 두 번째, 우리가 정행소연이라고 말할 때 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행동 성향입니다. 우리들의 행동 성향을 정화시키는 인식 대상, 5종의 인식 대상이 그것은 전통적으로 오정신관이라고 동아시아 불교에서 불렀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번 시간에 주된 설명이 되고요. 선교소연이라는 것은 이 온과 개와 처라든가 연기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겁니다. 그다음에 정옥소연이야말로 핵심적인 건데, 이것은 번뇌를 정화시키는 인식 대상이고, 당연히 사성제, 최고의 단계에서 사성제나 혹은 세간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이 방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